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이번에 금메달을 꼭 따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금메달을 따오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금메달 이번에 따겠지 라고 했는데 다른 메달도 따오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 선수는 이번에 메달 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메달을 따갖고 오는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대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대 이상인 사람,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대를 이상 초과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기대만큼 사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 이상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15절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죠. 예수를 향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그들이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바로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사랑을 실천한다면, 믿음이 없는데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거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그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열매 없는 나무죠. 믿음으로 말한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신앙적,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분자가 되어 있고, 그들이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네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잘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도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라는 거죠. 교회의 재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력,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배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해력, 얻어지는 깨달음,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가 하면 지혜를 주셨는데 먼저 뭘 주신가 하면 계시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의 영,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의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의 다리 긁으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울은 다음에 누가 죽었지? 이러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을 다리를 긁으면서 왜 가렵지라고 얘기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래야지만이 바르게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헌신과 충성이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없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막연한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 우리의 사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얻고자 원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거 모르면 간첩해. 내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자, 시작.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뭘 줬는가? 제사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함을 주시고, 네 번째로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요? 예수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모르면서 무턱대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를 많이 남발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믿습니다라는 거는요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를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18절 전반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소망, 부르신 이유, 너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것을 봤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의 눈은 가리워지고 육의 눈만 여러분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만, 육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옷을 벗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옷을 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여전히 옷을 벗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뭐가 없었는가 하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당장 나타난 것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니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요, 영안, 하나님과의 관계 영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식, 지안이라고 해서 여러분 배우고 익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지적인 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땅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만 보고 썩어져 갈 것만 여러분 추구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 문제밖에 없어요. 조금만 돈 더 벌고 더 벌고 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여러분 파탄과 파멸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영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것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육안도 좋아야 되고 지안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안이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번연이 쓴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죄의 짐, 죄책의 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짐을 잔뜩 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바로 이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예수를 믿는 것을 선하게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누군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만 조금 먼저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시간차가 있을 따름이지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멸망과 그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주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행했다면 그러면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걸 했네. 죄책감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는 죄책감들이 없어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명령, 이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 것을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셨습니까? 하지 말 것을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오늘 4부 예배 때에 그 마태복음 강의 그 148번째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딱 나눠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가서 장사하여 많은 여러분 이득을 남긴 사람,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일하지 아니한 그에게 있는 것도 뺏어버립니다. 책망하십니다.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된 자, 성도된 자들에게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로 이제 못 알아들었는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지금 아멘도 안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면요 대화하게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끊어졌는데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말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재미없는 말을 해도 재밌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막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사랑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라고 멋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그의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고도 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두 사람 연애할 때의 가장 큰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저녁 때까지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같이 살자 같이 자자 그리고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를 꽉 붙잡고 있는 연결해주는 큰 고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측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입을 열 때마다 이쁘다 멋있다 잘한다 그 다음에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여러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으니 정말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 믿지 아니하는 친구,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세 번째는 내가 범사가 잘되고, 네 번째는 내가 강건하기를, 다섯 번째는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범사도 잘되기를 바라고, 육신도 강건해 주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강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 주님께 여러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대하고 있다. 18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속되어지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전혀 뭐가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안 보여요.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광야 40년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은총, 그것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여러분 내세에는 영원한 천국을 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다 이 세상 떠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께서 호령 재림하자, 이 땅으로 가자 하고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천사의 장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단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럴 때 모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다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이 몸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무거워서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쫙 입고 전부 다 공중에서 여러분 주를 맞이하고 여러분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맞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교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갈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동훈 장로님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로 나가지고 그러나서 방치해 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혼수 상태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이거를 이은배 권사님도 거기 어저께 전도사한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마지막 때를 다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왜 나만 왔지? 이러고 나서 혼자 찬송합시, 그거는 이제 땡탈락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다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죠. 두 번째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지요. 세 번째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고요. 네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그 믿는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두 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믿고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고 살기를 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알아라. 내가 그걸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야말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생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신통치 않아. 뭐 믿어져야 아멘이 되지. 믿어져야 아멘이 해야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보니까는 아멘도 못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어리버리하다고 하나님도 어리버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 힘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를 이길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마치 마귀에게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 힘은 어떤 힘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와 같습니다. 좋은 자가요, 아니면 뭐 15톤, 25톤 큰 차, 여러분 짐을 싣고 그냥 강력하게 달려가는 그 힘 있는 자동차, 파워가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마귀는 그 자동차와 같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함.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 자동차를 제압할 수 있는 교통경찰과 같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파란불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고 싶다 할지라도 이 경찰관이 손을 들고 멈추라고 여러분 수신호를 하면, 신호등은 파란불이 됐다 할지라도, 초록불이죠, 초록불이 됐다 할지라도 경찰이 멈추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권입니다. 그게 나라가 부여해 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교통경찰 무서워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은 교통경찰을 안 무서워해요. 누구 무서워하느냐? 세무서 직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동차에게는 여러분 교통경찰이 무서운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세무서장이 무서운 것처럼,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으니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려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요? 첫째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막연하게 믿음도 없이 믿을까 말까, 여러분 이런 신앙 되지 말고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하고 사랑하자,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 나하고 만나자, 나하고 대화하자,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자,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자,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자. 여러분 이게 부름의 소망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요,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극히 크심을 알고 기죽지 말고 빌빌대지 말고 없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절망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간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 그랬어요. 꼴뚜기 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의의 소망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우리 모두 가보시기 망신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